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생애일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러한 일생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직계조상이죠. 그래서 그 후손을 통한 선민의 태동과 또 그 선민을 위한 가나안 땅의 수요, 그리고 그러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믿음의 조상들,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보다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수차례 약속하시면서 보다 더 뚜렷하게 분명하게 약속을 주시며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아마 여러 번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끝끝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들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보여주신 약속들이 비록 지금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침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하신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 체결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희생 제물들의 고기를 쪼갠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체결하는 그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차 이루어질 그의 후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또 약속의 땅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통해서 이 땅이 내게 주어진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지난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는 내가 네 방패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15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그런 것임을 또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땅을 얻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못 믿어 사는 약속이 질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약속 앞에 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의도의 질문인 것이죠.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해하고 믿지 못해서 진짜 그런 것입니까? 저런 것입니까? 라고 묻는 의미에서의 질문이 아니라 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 그 약속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목적에서 이 질문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 부름받은 사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사로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사시대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셔야만 내가 더 확신을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라는 의도로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죠. 특별히 대표적인 사사가 기드온 아닙니까? 기드온. 사사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워서 야, 네가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네가 나서서 이 일을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기드온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 집이 우리 족속 가운데 작은 집이고 또 저는
영 부족해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라고요?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없어 하던 기도원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고 말씀으로 약속의 확실성을 부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야, 너 죽지 않고 네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죠.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다면 내 생명이 어떻게 살지 징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심을 통해서 야, 이래야 믿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확실한 언약을 보여주시는 장면도 볼 수가 있죠. 신약에 와서 마리아, 처녀인 마리아,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 돌에 맞아 죽을 형편이죠. 어찌 보면 너무나 두려운 그 아기 가짐에 대한 마리아의 두려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던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장면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더 확신을 심어주시죠. 이러한 잉태됨이 사람의 그러한 것으로 될 수도 있지만 엘리사벳이 잉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네게 이 능력이 임했다는 것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시는 길을 열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비단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분들에만 예로 든다면 안 되겠죠.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고 있지만 또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확신하지 못해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판단대로 결정을 내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결정은 참 좋은 결정으로 좋은 결과로 나타나면 좋으련만 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망에 빠져서 그야말로 스스로의 깊은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하나님 어찌 그렇습니까? 그야말로 다짜고짜 불평, 불만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참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복되게 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냥 너무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고 나의 때만 보고 판단해서 실패할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참고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좀 내려놓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실 텐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예처럼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수단으로 삼는다면 반응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목표라면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의 수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의 도구가 될 수 없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통해서 진실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 나의 걸음을 어떻게 세우실까라는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렘이 있습니까? 아이스크림 설렘 말고 설렘 그리고 기대, 흥분 이게 주님으로 주는 기쁨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말씀합니다. 3년 된 짐승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그는 공통된 전문가들의 표현에 빌리자면 가장 좋아 보이는 가장 성숙해 보이는 그러한 때가 3년쯤 지났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전문가님? 몰라게. 어쨌든 그 3년 됐을 때 가장 이게 좋아 보이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최상의 때에 있을 그 동물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 율법으로도 또 이런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희생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있어도 안 됩니다. 어떠한 결과 사유가 있어도 안 됩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는 즉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만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물이 아닌 하나님께 보신다는 그 의미에서 우리 또한 예물 드리기를 항상 준비하며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들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주께 예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아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이 첫 초대 대제사장 아닙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성소에서 떡상에다가 촛대에다가 향로에다가 이렇게 하시면서 제사를 드리고 나올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앞에 기뻐했고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가 되었다면 불을 내리셔서 제단에 있는 그러한 제물을 태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봅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영광으로 임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사장 물론이거니와 그 예배에 동참했던 모든 백성들이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주일마다 또한 예배 시간마다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누굴 위한 예배일까?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자문해 볼까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답을 한번 요청해 봅시다. 얘야,
나에게 너는 무엇 때문에 예배하냐?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냐?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약 그 예배 속에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을 위한 그러한 예배드림이라면 이미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예배가 된 거죠. 그러나 좀 우리의 원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좀 하나님 보시기 여전히 허점투성이지만 오늘 성령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이 주관하시는 그 예배 속에 나의 전 의지를 들여서 드려지는 예배라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산제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은총의 복이 나의 삶 가운데에 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바른 예배 속에서 응답의 복이 없다면 그걸 이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내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몸부림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준비한 재물을 어떻게 해요? 반으로 쫙 쪼갰습니다. 물론 작은 새는 통으로 드립니다. 서로 마주볼 수 있도록 진열을 합니다. 고대 건동기 지역에서는 이 계약 체결의 방법이 그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이죠. 하나님도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동물의 사체를 반으로 쫙 쪼갤까? 이미 많이 들어서 아시죠?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해야 한다면 너 또한 쪼개진 이 동물처럼 어떻게 된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징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이러한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지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 이미 아셔요, 그걸. 그런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행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이 약속을 너에게 주고 또한 이 약속을 너희들에게 시행해서 내가 지금도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제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제사의 모습은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예수에게로 이어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모습이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값을 대속하여 주셨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제사는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 그분의 피 흘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신 은혜가 이러한 예배 속에 나타날 때 그 예배 속에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말씀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어떻게 해요? 내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쫓아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뭘까?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드리는 제물과 함께 나의 전 의지를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는 그것이죠. 그 예물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한 시간의 예배 속에서 나의 전 인격을 드려질 때 비로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꿈있는 교회 속에는 형식이 아닌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정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이거 직역하는 이렇습니다. 극심한 두려움에 대한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무슨 어둠일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어둠이 임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을 느꼈을까?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후손들이 당하게 되어질 캄캄한 어둠의 역사를 아브라함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민족이 당하게 되어질 고통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 두려움 속에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역사, 핍박받고 포로되어지고 노예로 살아가야 할 후손들의 역사를 바라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어지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13절부터 16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의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주성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이제 해결되는 거죠. 자기를 통해서 이어질 후손들이 당하게 되어질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이제 400년 후에, 정확히는 430년이죠. 그 모든 기한이 차면 이 땅에 돌아오게 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반드시 알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똑똑하게 알아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너는 반드시 가슴으로 깊이 간직하고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아브라함이 이때 약속을 받았지만 여러분 이 약속이 시간이 엄청 지난 이후에 이루어지죠.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급해서 지금 기도하고 당장 내일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이 응답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받고 또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 모든 장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삶을 보면 평안할 날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또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전에 말씀드렸죠. 사회시간에 배운 내용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가 외적의 침략을 받은 횟수가 내가 배울 때는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내가 배울 때는 927회. 엄청나죠? 저는 쓸데없는 것을 말 기도하거든요. 쓸데없는 것을. 927회.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러한 고통의 역사 속에, 지구의 역사 속에 살아왔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 평안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땅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또 장차 그렇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 지금 당장 오면 좋겠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옛날 성경에는 관영하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아직 가득 차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보한다는 사실이죠. 유보. 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아모리 족속이 당장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은 이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로부터 돌아서는 작업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찰 때까지 계속 범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쫓김을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맙니다. 예전 17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말씀합니다. 자,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임재하심입니다. 임재하심. 횃불은 깊이 잠든 아브라함을 남겨둔 채 쪼갠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갔습니다. 지나간다는 것은 이제 오늘날 말하면 성령의 인을 친다 말하는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비로소 체결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 사람을 세워서 약속을 주시지만 그 약속은 여러분 쌍박 언약일까요? 아니면 일방적인 언약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처지와 행편에 있어서 주어지는 어떤 상방의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주어진다는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또한 우리의 어떤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주신 전적인 은혜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무함된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나에게 돈이 10,000원 있다면 그 10,000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누림을 마음껏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려요. 굶어요. 물도 못 마셔요. 그냥 10,000원 가지고 쌀 사서 밥 해 먹고 물 사서 마시면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죠. 이게 누리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미 내 손에 주어졌는데 내 삶의 자리에 주어졌는데 우리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언약은 반드시 누가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나갈 분명한 영적 책무 또한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갖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의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당부하는 것은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어쩌하지라고 한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게 누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이미 주어진 그 은혜 위에 딱 올라타면 됩니다. 배를 설명하면 큰 배가 있는데 하나님 은혜의 배를 띄우고 있는데 그 은혜의 배 위에 타기만 하면 그 은혜의 배 위에 바다를 마음껏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배 위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8절 21절 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서 족속과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7족속 가나안 7족속이 나오죠. 그리고 땅의 경계 어디입니까? 애굽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땅의 경계를 이루어 주십니다. 아주 큰 지역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넓죠. 우리는 가나안 땅 그쪽에만 알고 있는 하나님 그 넓은 땅으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완전 정복을 당하는데 약 1000년 세월이 흐른 후에 누굴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다윗을 통해서 딱 한 차례, 여러분 딱 한 번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그 땅에서부터 쪼그라들었죠. 쪼그라들었습니다. 여기 18절에 주논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 이미 누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미 주었다는 거죠. 그 15장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고, 그리고 영원까지 이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와 관계되어진 생명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또 영생 은혜를 취하기 위해서 혹시 수고롭게 노력한 분 계십니까? 당장에 멈추시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영생의 약속이, 은혜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형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그렇게 표현도 못하고 형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이미 받아 누리고 있음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이제 바라기는 그 믿음이 오늘 햇불 은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처럼 기록되어진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이미 내게 주어진 이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머니에 두지 마시고 그 집에 내어서 타고 다니세요. 은혜를. 이게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궁금함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이 은혜로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지 않으시렵니까?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일보다는 모레보다는 그 모레가 더 좋아지는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송하겠습니다.